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를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들추어 내시죠. 노아의 때가 이 마지막 때가 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지금의 때가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노아는 잘 아는 대로 그 노아 홍수 그렇죠? 홍수 사건의 인물이고 롯은 누구입니까? 롯. 성경의 롯 누구죠? 롯. 다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다가 거기서 멸망 직전에 구원을 받은 자죠. 자, 그래서 이제 롯의 때와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거든요. 자, 롯의 때와 이 마지막 때가 같다면 롯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죠. 롯이 이렇게 했고 롯의 모습이 이러했고 롯의 때와 같으니 롯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연결고리가 되는데 갑자기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에 자 뒤를 돌아보게 되어서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기에 이거 소금 기둥까지 되게 했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한 처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생활하다가 뒤돌아볼 때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이라도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고 하기로서니 그 뒤를 돌아보았다고 해가지고 이 소금 기둥까지 되게 만들다면 이거 너무 심한 처사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롯의 처가 그렇다면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길래 또 뒤를 돌아본 것이 왜 돌아보았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중한 처사를 그에게 내리셨을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마저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한 것은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까지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볼 때에 자, 롯과 두 딸이 같이 나왔거든요. 롯과 두 딸과 아내가 같이 나올 때에 사위가 2명 있었는데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천사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올 때에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가까스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될 때에 롯의 아내는 제일 처음 가다가 그랬을까요? 중간쯤 가다 그랬을까요? 제일 나중에 가다 그랬을까요? 어떻게 뭐 근거가 있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가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면 롯과 두 딸은 자기 아내와 엄마가 쉽게 말하면 엄마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소금 기둥이 된 거를 눈으로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왜? 못 봤을 가능성이 크죠. 왜? 자기들도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예수님까지 말씀하셨다면 그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죠. 주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함께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또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씩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저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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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모르고 있었던 것을 다시 알게 해주면서 그걸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잊지 말고 생각해봐라. 계속 생각해라라는 뜻도 기억하라거든요. 지금의 경우에는 후자와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자 2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우리 28절에 보시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자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죄라고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먹고 우리도 마시고 집을 짓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럼 장사하는 분들은 다 잘못되고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에는 이런 속뜻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나 일상생활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이 집을 사고 짓고 팔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만을 몰두하고 그것에만 내 삶을 맡기고 그것에만 목적을 두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 먹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파는 얘기 많이 하고 집을 짓는 이야기 많이 하고 먹고 마시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두세 사람 모이면 사고 팔고 먹는 이야기 여러분 먹는 이야기 만나는 사람들하고 먹는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야 어디가 맛집이다. 어디 가면 맛있다. 자 저도 먹는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도. 너무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바로 대답을 또 어쨌든 저도 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믿는 사람들이 맨날 만나면 먹는 이야기만 하고 마시는 이야기만 하고 사고 파는 이야기만 하고 집 얘기만 하고 땅 얘기만 한다면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온통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31절에 보세요. 우리 31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뒤로 뭐 하지 말 것이니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종의 경고로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느냐? 무의식적으로 그냥 한번 고개를 돌렸다고 해서 그런 형벌을 받은 게 아니고 놓쳐서는 안 될 거는 놓아버리고 놓아야 할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일종의 경고죠. 너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놓아야 할 것은 놓아야 되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놓지 않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멀리하고 여러분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의 관심사만 하나님께 나열하고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일종의 경고인 거예요.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여러분 뭘 놓쳤는가?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뭘 놓쳤겠습니까?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그 전에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그 근거가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9장에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여러분 뭐 하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돌아보면 멸망함을 당하니까 멸망함을 면하기 위해서는 돌아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말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것에 하도 그 마음과 미련을 두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드리면은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돌아보거나 이런 얘기, 돌아보거나 그랬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한 번이라도 이런 뜻이,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한 번쯤 어때? 한 번은 어때? 그러니까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냥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냥 한 번 어때? 한 번인데 뭐. 근데 여러분, 이 돌아보거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설마 하는 마음, 안일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역사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 거예요. 자, 소금 기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자, 뭐가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자기 일에 빠져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된 거예요.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되는데 말씀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된 것도 거기에 뭐가 아까운 게 많았던 거예요. 아까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게 많은 사람은요, 말씀이 귀가 안 들어와요.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갈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라면 그 길에 제일 뒤처지는 자가 아니라 제일 앞서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뭐 한 번 안 들어도 어때? 뭐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소금 기둥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점점 우리의 심령과 신앙생활에 혹시라도 소금 기둥처럼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롯의 아내는 한 번의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앞세우지 않는 삶이 될 때에,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에 점점 더 우리의 심령의 한 부분이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앞세워 갈 때에 뒤처지는 자가 아니라 앞서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롯의 아내는 말씀을 놓치는 대신에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세상 미련에 여러분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따라합시다. 돌아보았으므로. 예,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말이요, 아까 보셨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더라? 소금 기둥.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어쩌다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이렇게 그냥 무심코 돌리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돌아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뉘앙스가 그래요. 언어적인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롯의 안에는 앞에 시선이 있었어요? 뒤에 시선이 있었어요? 그 뒤에 시선이 있었어요. 야, 이거 아깝다. 내가 지난주 구찌 핸드백 명품 사놨는데 한 번도 못 쓰고, 다음 주 동창회 갈 때 가지고 가려고 장롱 안에 넣어놨는데 지금 나오게 됐네. 야,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적금 부어놓은 거 타기로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그거가 뭐 있어서 큰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시점에 그것에 여러분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만 어쩌다가 돌아본 게 아니라 그녀의 삶이 여러분 평소에도 말씀 중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겨우겨우 끌려가듯이 뒤처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 보세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라는 말 속에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요, 롯의 뒤를 따라가다가 돌이켜 보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야 할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앞서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앞자리에 앉았느냐 뒷자리에 앉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고 나를 위해서는 몇 시간을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중심이 계속 뒤를 향해 있다면 예배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내 심령 어디 한 군데에 있는 소금 기둥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전혀 모른 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롯이 지체를 했어요. 성경 말씀 한 구절도 보여드리는데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자, 처음에는 누구도 지체했다고요. 롯이 지체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누구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또 누구의 손도 두 딸의 손도 그러니까 롯의 손만 잡은 게 아니라 그 소금 기둥이 된 그 아내의 손도 하나님이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안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잡아주신 거죠.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거는 손을 잡아 끌어내었다는 것은 강권적으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감사해야죠. 그럼 그 감격 속에 살아야죠. 거기서 멸망당할 수 있었던 그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보세요. 다시 한번 19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셨다? 자비를 더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천국 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지옥불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와 구원의 기쁨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앞세워 살지 않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 손 뿌리치고 다시 돈을 잡고 명예를 잡고 행복을 잡고 성공을 잡고 자기의 미련과 세상적 행복을 잡느라고 뒤를 돌아본 거잖아요. 하나님 손 뿌리친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실 거예요. 질문이 들 거예요. 뭐냐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없어도 됩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까? 세상 행복도 필요 없습니까? 성공도 야망도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잡느라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시고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요,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욕심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룬 사람들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이루지 못해서 또 두려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그 욕심의 결과가 그렇거든요. 누가 내 손을 잡아주고 있고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있느냐를 믿는 자들은 지금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누가 주셔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안에는요, 구원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었어요. 구원의 지속적인 감격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이끌어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안목과 정욕으로 휩싸여 있던 자였기 때문에 어쩌다가 돌아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세상을 향해 돌아보게 된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소금 기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 말라는 곳에 내 발이 가고 하지 말라는 일을 내가 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내가 만나면 점점점 더 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요즘 들어의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자는 게 단지 신앙생활을 앞세우는 율법적인 걸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결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는 가장 앞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뒤를 돌아보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은 정말 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야,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좋았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싶었던 거 그때는 잘했는데, 그때는 많이 했는데 이걸 못하게 되네. 예수 믿어서 이걸 못하게 됐어.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과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린 거예요. 여러분, 다 놔두고 주님 지금이라도 오라 하시면 가실 수 있으십니까? 한 3분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해요. 나를 두렵게 해요.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선하신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것이 나를 이끌고 내가 이걸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걸 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걸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인생이라고 할 때는 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막 집착하거나 괴로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만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의지하여 여러분 뒤돌아보는 일이 없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도 뒤돌아보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도 뒤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